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흩어져 살던 우리를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만나는 기쁨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새 힘과 능력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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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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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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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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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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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보다 세상사에 얽매여 걱정과 근심 속에 눌려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냐 잘못 판단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실 분인데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낼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광복절을 맞이하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김태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했던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편리함을 추구한 채 그 이면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외면한 채 묻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지요? 반문하는 연약해진 믿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감동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과 고통을 압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올림픽으로 환호하는 소리와 또 한 곳에서는 전쟁으로 슬픔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가 또 다른 곳에서는 재난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가 뒤엉켜버린 이 세대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구하오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로 나아오게 하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 되시오니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승리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약 중독과 음란과 쾌락, 우상 숭배의 제약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잠잠히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좁은 길이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며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이 믿음이 우리 세대에게 이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8월 14일, 15일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재충전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리워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기쁨, 나의 구원, 나의 노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11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서신 한 장씩 한 권씩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1장 27절부터 2장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누어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그 성들아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왕가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성들아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왕가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성중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왕되신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늘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게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할 때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찬양하면 그곳에 임하신다는 거죠. 한번 좀 해볼까요? 손을 한번 이렇게 높이 들어 보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 함께 눈을 잠깐 감아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소서. 아멘. 네, 눈을 뜨시고요. 이곳에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파리 올림픽이 내일 폐막합니까? 너무 아쉽네요. 매일마다 이렇게 새롭게 메달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아주 너무 기대가 참 찼었는데, 사실 원래는 금메달 5개가 목표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몇 개 땄습니까? 13개? 네, 14개 아닌가요? 네, 13개 땄다고. 아주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메달을 따서 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금메달을 많이 땄을까 목표보다 해보니까, 원래 금메달의 유망주로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금메달을 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이들이 이렇게 금메달을 잘 딸 수 있었을까 취재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공정했다는 것이죠. 학벌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학교다 뭐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작년에 뭐 금메달 땄 이거 소용없어요. 그냥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 똑같은 출발점에서 같이 공정하게 선발해서, 작년에 무슨 3관왕이었다 그래도 그냥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신예들이 나와서 아주 두각을 나타낸 것이죠. 반면에 불공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죠.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그가 이제 협회의 불공정함을 문제 제기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또 드러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22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선수가 사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에게 닥칠 불이익이 또 어떻게 있을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자신의 그동안에 감추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함께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참 용기 있다, 또 참 어른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협회 사람들은 또 제가 손흥민이나 김연아 선수급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많은 걸, 과도한 걸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다 들어줄 수 없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축소해가는 그런 협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른답지 못하다, 부끄럽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답다, 무엇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책임에 걸맞게 행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생활하라. 이걸 좀 더 줄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다우려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달에 우리 1일 전도 부흥회 했었죠. 대전 신성교회에 김윤태 목사님 오셔서 이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헬라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뜻인데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진 거라는 거예요. 유라는 말은 좋다, 굿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 이러면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이 앙겔리온에서 엔젤, 천사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앙겔리온, 좋다는 말과 메시지라고 하는 이 앙겔리온, 유라는 말과 앙겔리온은 말이 합쳐져서 좋은 메시지, 좋은 소식, 굿 뉴스, 이게 유앙겔리온,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시대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케릭소라고 하고, 이 케릭소들이 전하는 소식을 케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 케리그마는 주로 황제에 관한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케릭소들이 마을마다 들어가서 여기 케리그마가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을 때 황제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황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와가지고 유앙겔리온, 황제가 아들인 그 아들이 이제 자라서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앙겔리온, 황제가 나아가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들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황제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온,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유앙겔리온,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등극하셨습니다. 유앙겔리온, 메시아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케릭소라고 말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케리그마라고 했죠. 오늘날에는 목사가 케릭소입니다. 케릭소인 목사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케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그 케리그마의 핵심은 유앙겔리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과 황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황제의 복음이 가득 차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이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황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1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생활하라, 여러분 이 단어 보이십니까? 생활이라는 말 앞에 반괄호 1 그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요거 이제 난하주가 없는 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난하주라고 하는데요, 그 1 반괄호 1을 따라서 맨 밑으로, 그 책의 맨 밑으로 한번 내려가서 반괄호 1 보이십니까? 네, 거기 옆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요거 이제 난하주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각주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바라보십시오. 난하주 여러분 처음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 요걸 잘 활용하셔서 성경을 읽다가 요런 난하주 있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그 내용을 적용하시면 내용이 더 풍성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은 놀라운 혜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면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 오늘 빌립보서가 전달된, 이 편지가 전달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원래 전쟁으로 아주 황폐하게 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로마의 황제가 의도적으로 재건을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재건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을, 이제 가족들을 여기다가 막 의도적으로 막 보냈어요. 그러면서 많은 혜택을 주고 특별히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권한을 주면서 이 빌립보란 도시를 작은 로마로 그렇게 키워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인들은요, 우리는 작은 로마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심지어 그들은 퇴역한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과 황제를 위해 생명 바쳐 젊은 시절을 싸우며 보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충성심은 아주 남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황제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황제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황제에게 더욱 충성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황제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으로 살라는 뜻인데요. 자, 여러분 3장 20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로마의 시민권만 가져도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대단하게 막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혜택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충성하는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우리의 황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시저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니 그분께 충성하며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면, 그래서 헛되고 헛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의 삶인 것이죠. 청둥오리들이 이제 먼 길을 여행합니다. 철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을 따라 먼 길을 여행합니다. 너무 멀리 여행하고 너무너무 피곤했던 이 청둥오리 무리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어가자 하고 어느 마을, 어느 집의 지붕에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쉬어가려 하는데 이렇게 마당에 밑을 내려다보니까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집오리들이 자기들처럼 고생도 안 하고 편안하게 지내면서 때가 되면 주인이 먹을 걸 갖다 주고 그 먹이를 받아 이렇게 먹으며 살아가니 얼마나 포동포동 살도 찌고 너무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리들은 이제 좀 쉬었다가 다 날아가는데 몇몇 오리들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서
나도 저 오리들이 먹는 거 같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내려앉아서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고 하루만 쉰다는 것이 이틀을 쉬고 3일을 쉬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아이고 이제는 더 늦으면 여기 추워서 못 지낼 것 같아 하면서 날아가야지 하고 날개짓을 했는데 너무 살이 쪄서 이제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얼마 후에 이들이 주인의 먹잇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도취되어 있다가 그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마귀의 밥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곳이 내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신분, 소속,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의 날개를 펼치고 믿음의 날개를 펼쳐서 저 천국을 향해 창공을 날아오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날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제하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장 5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 보면 맨 앞에 너희 안에 그랬죠?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 또 교회 안에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주의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모두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이요,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는 후원 없이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천막을 만들어서 돈 벌고 또 저녁에는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일하랴, 복음 전하랴, 이 보통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쉬운 것입니까? 어느 하나만 집중해도 사실 그거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바울은 이 둘 다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도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걸 혼자서 돈 벌면서 이걸 다 하는데 유독 딱 한 교회, 빌립보 교회만은 처음부터 바울을 향한 후원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후원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후원금을 보내주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지갑을 털어서 지갑을 내어서 그를 돕고 섬기고 후원해준다. 이것은 그 마음이 그를 향해 가 있지 않은 불가능한 것이죠. 특별히 복음을 향해 나의 지갑을 연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 내 지갑을 열어서 내가 섬겨야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한다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왜 쓰느냐? 빌립보서를 쓰는 이유는요, 이번에도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면서 고맙다 하는 말을 하면서 이미 예수의 마음이 풍성하지만 이미 그들은 성숙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신앙의 꿀팁을 내가 하나 알려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교제해야 되느냐? 너와 나 사이 그 중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관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관계가 발전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한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타인과 교제를 하면 반드시 갈등이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서로 겸손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그 관계는 더 성숙한 관계가 되고 그 관계를 통해 서로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그 마음을 관계 안에 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6절에서 8절,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의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근본이 본체이신 분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대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모든 권리와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낮은 곳에서 형제를 섬기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이죠. 자신을 낮추되 어디까지 낮추느냐? 이 정도 낮추면 됐겠지. 이 정도 내가 그를 섬겼으면 됐겠지. 이 정도 내가 그를 사랑해 줬으면 충분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저주와 멸시천대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사람들은 다 너에게 박수 쳐줄 거야. 너의 지식, 너의 권세, 너의 지위, 모든 것이 다 너를 향하게 될 거야. 마귀가 그렇게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유혹된 마음을 가지고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했는데 도대체 교회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야? 저 사람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이런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늘 불평하게 되고 그런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하게 되면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되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며 겸손해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눈다면 그 관계 안에는 서로에 대해 자그마한 것도 고마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사람스러워요. 얼굴만 봐도 너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뭐 하나 더 줄 거 없을까 자꾸 주머니를 뒤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이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관계 속에 적용을 해서 교제를 하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느냐. 1장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게 된다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목표가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그 비전, 그 목표를 향해 온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딴지 거는 사람 없고 니는 잘해라 나는 몰라 이것도 아니고 아이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가서 뭐라도 하나 더 도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서 자그마한 부분에서까지 서로 협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내가 어려운 일 있고 공격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곁에 있으니까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변호해 줄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나의 방어막이 되어줄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뭐라고 공격해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변화냐 29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바쳐 모든 것을 내어주며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이 정도 고난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더한 것도 아니 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리라. 그 마음으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2장 3절에 보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의 장점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좋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단점은 작게 보이고 장점이 크게 보이면서 귀하다, 참 좋다, 이분은 너무 귀한 분이 오늘 내 곁에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장 4절에 보면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일을 잘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충실합니다. 근데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누군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너무 벅차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땀방울을 들여 그를 도와주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돕고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찾아오는 평화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황제에게 충성하면서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로마 시민들이 추구했던 평화는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이 팍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오늘날 영어 피스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팍스라고 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힘으로 짓누르는 평화입니다. 힘으로 짓누르는 평화. 로마 군대의 강력한 힘으로 눌러서 누구도 함부로 나를 덤비지 못하게 만드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화는 어떻게 됩니까? 힘의 균형이 달라지면, 힘의 균형이 깨지면 결국 그 평화는 깨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찍소리 못하죠. 그런데 찍소리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힘을 갖기만 해봐라. 아주 이를 갈면서 칼을 갈면서 복수의 그날을 준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언제든 그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평화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루는 공동체에는 샬롬이라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평화는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임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면서 또 내게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중에 이루는 평화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지만 그러나 고난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더 함께 기쁨으로 이 고난 감당합시다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평화는 더 공고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공동체에 임하는 평화, 우리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힘으로 짓누른 평화, 팍스와는 차원이 다른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이 내 말을 잘 안 듣네,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어떤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안 따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목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장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요, 모든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더 섬기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교회는 샬롬,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1박 2일로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떠납니다. 우리 교회가 생기고 이제 처음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진 않고 시간도 짧고 많은 거 할 수는 없어요.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관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와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성도와의 관계 속에 나 자신을 낮추어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요,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 위해 군림함으로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야욕을 이루는 사람, 그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 황제가 전하는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기쁜 소식이라 말할 수 없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높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든 입이 뭐라고 얘기한대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는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 황제에게 사용하는 단어를 이제 황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이죠. 세자트라, 제가 생태 해설가로 아이들 섬기고 있습니다만, 세자트라 생태습지에는요, 높이가 한 7m 혹은 8m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느티나무가 2그루가 있습니다. 나란히 서 있어서 우리는 그걸 이제 아롱이, 다롱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 나무를 제가 소개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 굉장히 크죠? 그렇다면 이 나무의 뿌리는 얼마나 깊이 내려가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뭐 몇 미터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추측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무의 뿌리는 우리가 파보지 않는 한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식물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느티나무의 높이를 위로 높이 솟아있는 것을 그대로 땅속 깊은 곳으로 거꾸로 하면 뿌리의 깊이가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만큼 위로 높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연의 창조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신 만큼,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 겸손히 더 낮은 곳에서 희생하고 섬기면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더 겸손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희생하는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답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이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더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팍스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세속화 되어버리고 말았음을 고백합니다. 믿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으로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늘 소망으로 더욱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더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기며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참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 성도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 주님, 이 시간 상처 입은 영혼,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 주님께 나와 그 품에 안기오니 주여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주님의 길을 가면서 흘렸던 눈물, 상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다시금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무더위 가운데 지치고 상한 마음과 육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오래된 고질병까지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모든 환부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셔서 온전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 가족이 주님을 따르는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왕 되신 주님께 충성하는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동력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까지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진학과 꿈을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진학이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어느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뜻 안에 모든 기도가 모든 바람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드려지는 예물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물질에 넘치는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통 예배를 드립니다. 십계명 해석으로 이어가고요. 다음 주일은 기관별 모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열심히 읽어가시는데 이번 주까지 아마 고린도 후서 계속 읽어야 할 겁니다. 또 우리 정경남 권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간병하시는 최재철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감사한 것은 코로나에서 또 나아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김장원 집사님 얼굴이 좀 헬쑥해지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 피아노를 새롭게 구입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소리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피아노 소리가 한음 한음이 너무 또렷하게 잘 들려서 참 너무 피아노를 잘 사셨다.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이렇게 우리 박인실 권사님이나 이병헌 장로님이 이거 알아보느라고 여러 군데다가 알아봤거든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피아노 구입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시는 분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24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 헌금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혹시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다면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3명의 학생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기후위기 기후과학 퀴즈 대회에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서울에 가서 이제 퀴즈 대회에 참여하게 될 텐데 굳이 1등 해서 200만 원 안 타와도 된다.
그러나 그래 뭐 하여튼 재밌게 잘 준비해서 풀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잘 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출발합니다. 선발 때는 1시 30분 출발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명단이 다 나왔나요? 네, 총 몇 분 정도 되신가요? 네, 한 22분 정도 되시는데 아직까지 확인 안 하시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가운데 선발대로 가시는 분들은 선발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김장훈 집사님이나 진병철 성도님이 선발대로 가니까 그 차에 같이 가시려면 저 선발대로 갑니다 하고 꼭 얘기해 주시고요. 후발대로 가시는 분들은 이병훈 장로님이나 김호명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그 차에 같이 타고 오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또 미리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15일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귀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비물은 너무 더우니까 갈아입을 여벌옷도 좀 준비해 주시고 거기는 수건이 없습니다. 그 수건이나 세면도구는 여러분들께서 꼭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행복한 시간들 또 은혜로운 시간들 보내고 돌아올 수 있기를 남은 시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회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지르하며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여 이 세대를 향해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온 세대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시민의 정체성으로 살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더 낮은 곳에서 사랑하며 살면서 교회와 세상을 예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자로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